제가 또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 목사님, 진짜로 지 목사님 그러면 살아오면서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다 채우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여기 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은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여기에 모든이란 말을 깎지 않고 이 말씀 자체가 진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모든 쓸 것이라 그랬는데 쓸 것 중에 일부, 되도록이면 많이 채운다, 그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 분명히 모든 쓸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이 여기 있는데, 그리고 제 삶은 지금 여기 있는데, 이 성경 구절 빌립보서 4:19하고 제 삶하고는 갭이 있어요. 제 삶은 모든 쓸 것을 하나님 앞에 아직 다 공급받고 있지는 못해요. 다르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성경 말씀이 뭐 다 이루어지겠어? 아니면 모든이란 말이 그냥 강조하는 표현이겠지, 상징적인 표현이겠지. 그렇게 말씀을 깎으면 그 말씀이 작동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빌립보서 4:19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근데 제 삶은 아직까지 이 말씀에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 삶이 믿음이 아직 부족하고, 또 제가 어떨 때는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빌립보서 4:19 이 말씀에 제 삶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이 말씀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제 욕심을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분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빌립보서 4:19가 제 말씀에, 제 생활 속에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하고 제 삶의 현실이 이 정도 갭이 있지만, 그렇지만 제 삶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쪽으로 제 삶은 계속해서 가겠죠. 그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또 얼마나 놀랍게 이게 더 아름답게 성취되느냐,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성취되느냐, 그 차이는 있어도 어쨌든 제가 빌립보서 4장 19절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말씀 깎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제 삶이 이 말씀에 아직까지 갭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면 제 인생길은 계속해서 이쪽 방향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이란 말이 내 삶하고 다르고, 그래서 부담이 된다고 그냥 슬쩍 빼버리면 당장은 편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걸 살짝 빼면 마음의 부담은 덜 돼요. 그런데 정확한 이 말씀 쪽으로 내 삶이 가지는 못해요. 자기 스스로 그 브릿지를 치워버린 거예요. 사다리를 치워버린 거예요. 저는 언제나 성경에서 100%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면 저한테 그래요. 야, 정신 차려라. 바짝 긴장해라. 절대로 깎지 말아라. 말씀대로 인정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제가 샤워물을 맞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이게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그러면서 그 앞에, 모든 앞에 너희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감동이 또 밀려왔고, 뭐 쭉쭉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계속 붙으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맨 마지막이에요. 제일 앞에 있는 단어, 그걸 이렇게 묵상하는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에는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전도한 그분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편지나 글을 쓸 때 우리라는 말을 적절하게 쓰면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우리 하면은 이게 동질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앞에 있는 단어, 그걸 이렇게 묵상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안 쓰고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썼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샤워물을 맞으면서 잠시 이렇게 묵상하는데 마음에 깨달음이 와요.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길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다 지금까지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채워주신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 삶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적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에 뭐 재정 문제든 건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 힘을 주고 여러분의 삶을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준 성경 구절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성경 구절이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묵상이라 그래요. 집에 어디 써붙여 놓든지 아니면은 암송하고 늘 때마다 그거를 생각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요. 이거는 모든 데서 다 공통된 원리 아니에요, 그죠?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뭐 계신 것 같은데, 누가 참 좋아진다, 근데 진짜로 자꾸 생각난다, 그러면 진짜로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 누가 좋은 것 같았는데 한동안 싹 까먹었다, 그러면 진짜 좋은 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뭐도 있냐면 자꾸 생각할수록 또 좋아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좋다, 그러면 뭐 과감하게 대쉬하는 거죠, 그죠? 요즘은 여자가 벌써 딱 짚고 넌 내 거야 뭐 이렇게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어져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채우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셔요. 제가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얘기 하나를 하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는 구성된 얘기가 아니고요, 고대 교회, 아주 오랜 교회 역사에서 고대 교회 어떤 사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저 섬에 사는 일자 무식 어떤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굉장히 잘 받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소문이 점점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느 정도 기도의 이 순서가 있잖아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든지 뭐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든지 하나님을 제일 처음에 부르고, 그 다음에 그분의 존귀하심, 전지전능하심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구할 구체적인 것들을 구하고, 뭐 그리고 맨 마지막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이거라고. 되게 뭐 신앙생활하면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농부는 그런 걸 전혀 모른대요. 뭐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도 없고, 뭐 하나님께 죄를 고백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응답을 잘 받는다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농부한테 가서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오, 이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 부탁도 한다고 이런 게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사는 이 주교님, 이 지체가 높은 주교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기도하는 법을 그렇게 모른다니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내가 한번 가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교가 그 섬으로 갔습니다. 근데 섬에서는 지체가 높으신 주교님이 오시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환영하고. 근데 그 주교가 그 사람 농부 집까지 갔어요. 농부는 그야말로 황공무지로소이다지요. 그 지체 높으신 주교님이 자기의 누추한 집까지 오니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시고 귀하신 분이 이 누추한 곳에 오시다니요. 주교가 말합니다. 그래, 그대가 그렇게 기도 응답을 잘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도하는 법은 전혀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주러 왔어. 이 농부가 고맙습니다, 제가 잘 귀담아 듣고 그리고 주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꼭 그렇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교가 얘기해 줍니다. 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도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또 어떻게 하고 쭉 여러 가지로 쭉 얘기를 해줬어요. 농부가 잘 귀담아 듣습니다. 다 얘기가 끝나고 농부가 알겠습니다, 꼭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교는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육지로 돌아가려고 섬에 부둣가로 이렇게 나가서 흐뭇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배에 타려고 하는데
저 뒤쪽에서 막 누가 뛰어오는 거예요. 주견이 하면서 막 누가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농부예요. 막 그냥 숨이 턱에까지 차게 그냥 막 뛰어와서 헐레벌떡 뛰어와서 주교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교님, 제가 일자무식이라서 제가 글도 모르고 그래서 주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거를 쭉 다 귀담아 듣느라고 들었는데 그게 뭐 가지수가 많고 그래서 제가 다 기억이 안 나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주교는 속으로 역시 못 배워서 무식해서 어쩔 수 없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지만 또 차분하게 또 쭉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줬습니다. 농부가 잘 듣고 주교님 이젠 절대로 잊어먹지 않고 제가 꼭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교는 흐뭇하게 이제 배를 타고 쭉 육지로 갑니다. 한참이나 쭉 가서 이제 섬도 이제 뒤돌아보니까 조그매졌는데 그런데 갑자기 주교가 놀랬어요. 배에 탄 다른 사람도 놀랬어요. 섬 쪽을 보니까 거기서 무슨 불덩어리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불덩어리 하나가 바다를 가로질러서 이 배 쪽으로 불덩어리가 오는 거예요. 오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랬죠. 근데 거의 배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 농부가 뛰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구성한 얘기가 이 고대 사료에 나오는 얘기예요. 농부가 뛰어오는 거예요. 다들 놀랬죠. 농부가 배에 탔습니다. 그러더니 주교 앞에 무릎 꿇고 주교님 진짜로 죄송합니다. 아까 2번씩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또 까먹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진짜로 제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주교가 놀라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그대가 기도하는 대로 그냥 하십시오. 하나님은 성경 지식이 없다고 안 주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만민을 위한 복음이겠어요. 적어도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주시지 그럴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는 문맹자들이 아직까지 무지무지하게, 한국 민족은 가장 학력이 높은 전 세계 민족 가운데 극소수예요. 못 배워도 괜찮고 지식 없어도 괜찮고 적어도 그래도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그런 거 아닌 거 너무나 뻔하고 잘 아시죠, 그죠? 하나님은 주셔요. 누구에게나. 진심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진심으로 믿고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손 붙잡고 가면 물론 어느 과정 가운데 어려울 수도 있지요. 또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놀랍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 출신 교회, 저보다 1년 후배, 남자 후배가 있어요. 근데 독일까지 가서 성악을 공부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도 어머님이 교회 반주를 하셨기 때문에 피아노를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근데 저도 독일 가서 유학하고 그리고 그 1년 후배 되는 서집사님도 독일 가서 유학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노총각으로 아주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근데 그 서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릴 때 엄마한테 피아노 배울 때 그때 피아노 같은 거 이런 거 배우면은 어느 때 고비가 있대요. 진짜로 하기 싫고. 근데 그때는 엄마가 매를 때려서라도 그 고비를 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 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나 이거 하기 싫다고.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그래,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또 뭐 하다가 나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그래, 그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겠어요? 부모님이나 또는 선생님이나 명확하게 더 잘 볼 줄 아는 사람이 지금 그 배우는 학생 또는 그 어린이, 그 젊은이가 딱 보이잖아요. 요거는 넘어야 된다. 힘들어도 참고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떨 때는 매를 때려서라도 좀 더 가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슬럼프, 그 단계를 넘으면 다시금 이제 쑥 하고 성장하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그럴 때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른 거 한다고? 그래,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실까요? 그럼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수가 높으셔요. 믿으시죠? 그죠? 여러분이 수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능력이 더 세요? 하나님이 세요? 하나님이 세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힘든데 왜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우리를 큰 틀에서 축복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1-9 이 위대한 말씀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아욱산호하는 그런 위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어떤 찬송이든 좋아요. 우리 조용하게 한번 반주를 한번 해주시고요.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 교훈은 어떤 것이었나요? 여러분, 설교를 바로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기도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데요, 그때 받은 감동을 기도한다 그래서 여기 예배당 딱 나가면서 100% 매직처럼 마술처럼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어차피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나, 그냥 평생 설교 듣고 또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여러분 스스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설교 바로 끝나고 설교 시간에 감동받은 걸 가지고 꼭 결단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은 계속해서 그쪽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지요. 매직처럼 마술처럼 이루어지진 않아도 그러나 계속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설교 듣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는 기도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어떤 문서가 있으면 여기 미국 서구문화권에서는 시그니처, 사인을 하면 그게 내가 딱 거기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한국으로 말하면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도장이 뭐예요? 인감 도장이잖아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말씀 듣고 바로 이어서 하는 기도는 인감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시그니처 프레이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또 특별히 이번 말씀 사경의 집회 5번 설교 쭉 들으셨던 분들은 5번 내용을 전부 다 머리에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우리 오늘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우신대요. 지금 여러분이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쓸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혹시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밀고 당기게 하면서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냥 적절하게 체면 구기지 않을 정도로 하는 거지.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은 막 은혜 받았다고도 그러고 또 내가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운데 왜 안 될까요? 그건 말씀에 나 자신을 전체를 전폭적으로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겠습니다.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